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 수천 년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지혜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연애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남자가 연애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에게 이성 친구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바로 사귀자 고백한 그런 경험은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 20대, 30대 용어로 기습 고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습 고백. 믿기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도 실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강의가 끝나갈 시점이었어요. 옆에서 어느 이제 여자 친구가 이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10분 이상? 한 20분 정도 계속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다 정리 중에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선물을 주면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갑자기 저에게 이런 기습 고백을 하였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 기습 고백을 받았을 때 사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보다 한 2-3살 어린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에게 고백받으니 정말 좋았었긴 했었는데 한편으로 저에게 매우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당황스러운 반응, 이런 모습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황인데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2-3일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습적인 사랑 고백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 고장난 마음, 죄로 인해 고장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필시 타락한 지성, 죄로 오염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이성과 우리 마음, 의지를 가진 우리를 친히 이해시키시기 위해 자신을 무한히 낮추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그 친구에게 사인이라든지 어떤 시그널을 그 친구에게 조금씩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는 나름의 빌드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랑 쟁취를 하기 위한 천천히 접근하면서 우리가 빌드업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기 위한 빌드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 구속하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일명 구속사 빌드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빌드업을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숭고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첫 번째 빌드업,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시그널이자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 멜기세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불쑥 나타난 이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라는 이런 어떤 3절의 표현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신비하고 신적인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어떤 동일선상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성경 인용이 아니라 당시요, 이 그리스 문헌에서 나온 어떤 표현들을 빌렸다라고 한 주석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3세기 말 4세기 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가 이 아폴로 신에 대해 묘사하기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았고 어머니도 없고 동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묘사하는데, 즉 이 멜기세덱은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보다 무한히 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기능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이제 끌어온 것인데, 그러하게 이 멜기세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의 예표이자 시그널로서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형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프로포즈 하시기 위해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이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비난하면서 바벨탑을 세운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에서 형제 자매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말미암아 쫓겨날 위기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에 무관심하셔서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TV 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정말
관심 있으신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직장이 너무나도 바빠서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왜 보내주셨던 것일까요?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있는 곳, 대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갈등이 없는 곳에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나와 가까운 A와 B와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 제가 A랑 친하고 제가 B랑 친해서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라면 둘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둘의 입장을 어떻게 해서든 화해시키고자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일명 이제 중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인간 관계를 잇고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참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중재자, 바로 이 멜기세덱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을 보내주셨는데 왜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던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방식이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꼈을 때가 참 많았었어요. 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사장님이요, 제가 야간 알바를 잠깐 했었을 때 첫날이었거든요. 그분이요, 한 11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이 CCTV를 보시면서 저에게 하나하나 전화하면서 저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사장님의 대우에 대해 참 불쾌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제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제가 그만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대신 밤 늦게까지 청소를 구석구석 열심히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 욕먹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님과 어떤 갈등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떠시나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달려가가지고 멱살 잡고 싶고, 여기까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인류의 역사를 피해 전쟁, 전쟁의 역사, 끊임없는 경쟁의 역사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나라가 무너지고, 사랑이 없으면 삭막하고 숨막히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불행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에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했던 것은 사람의 박애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휴먼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 없이 인류의 역사는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하며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는 금이 가고, 그 공동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이 프로포즈를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바로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당사자, 누구를 향해 썼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쓴 사람들은요, 바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특징이 어떠하죠?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심한 유대인들, 이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이 우위인가, 예수님이 우위인가에 대한 계속된 고민과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요,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위인지 예수님이 우위인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손씨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손씨 중에 손 권사님이 계시다면, 손 지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씨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저는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브라함 혹은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통과 그리고 그 혈통으로 인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렇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옛날에 친했던 유대인들 있죠. 그 옛날에 친했던,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들이요, 이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친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야, 성경에서 봐봐. 아브라함이 우위야? 아니면 예수님이 우위야? 야, 너가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되었잖아. 혈통적으로.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위다. 라고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가스라이팅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아브라함이 우위인가? 내가 분명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지만 아브라함이 우위인가? 라는 이 의구심이, 그런 어떤 고민들이 계속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이 멜기세덱은요, 단지 예수님의 시그널, 예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요 멜기세덱이고요,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 바로 무한히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아브라함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반면에 이따가 다루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피와 상관없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혈통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몇 교회를 다녔었는데 3대 신앙 가문으로 이제 가끔 장로님들 지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오랫동안 1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부심이 참 넘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물론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요 유독 신앙의 자부심, 자신의 혈통의 그 자부심 속에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팀에 아마 한 20년 전에는 드럼과 일렉, 기타 이런 거 치는 거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부적합한 도구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10대 때 이런 혈통이라든지 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것은요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그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한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평일에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따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요 아무리 오랫동안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의 일정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매일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참된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교제이자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날마다의 그 순간순간마다의 그 동행이 참된 구원이며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는요 이 수십 년 동안 양을 잡으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관하려면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혈통인 사람들만 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제 박씨이지 않습니까? 미랑 박씨입니다.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박 목사는 미랑 박씨 가문이잖아. 레위 지파가 아니네. 아론의 혈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설교에 소위 족보도 혈통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구나 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한, 아론의 혈통 제사장을 통한 그 예배가 온전하여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 은혜가 아니라면 그 아론의 혈통 레위지파일지라도 그 예배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구약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제사장은요,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그 예배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인데, 즉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아론 혈통의 그 레위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한 그 예배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온전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가 온전하여질 수 있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그 레위 제사 제도를 다 폐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방식, 율법의 관계의 방식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다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이 유대인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이요,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 바로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심한 유대인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저희 10대, 20대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요, 다시 율법의 방식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예전에 하나님을 대했던 내 의, 내 거룩함을 위해 제가 하나님을 대한 그런 모습들이 제가 10대, 20대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기보다 내 의, 내가 얼마나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쌓았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유대인들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요, 내가 교회를 이번 주에는 출석을 했고 오늘은 봉사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의까지 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참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이, 내가 주일 출석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수천 년 후에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았고요, 율법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사실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올라갈 자리였었고, 박목사인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자리였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밋밋하고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요, 관계하는 장소는요, 제한적인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그 장막을 다 찢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요, 양구 GOP 한 21사단을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GOP에서 약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 제가 GOP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있는 곳, 꼭 교회에 있는 곳 옆에 나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한 몇 달 동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당 옆에 있는 그런 군대로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할 수 없는 맨 변두리에 있는 양구에서도 가장 이제 군종이 안 온 곳이 바로 저희 부대였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GOP 가자마자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참 슬퍼했었는데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아, 너가 예배해야 할 장소는 그곳이다.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위해 너가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군부대에서 이제 굉장히 협소한 장소였었는데, 창고에서, 아주 작은 창고였었어요. 아주 작은 창고에서 혼자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 일터, 학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곳이에요. 사실요, 우리에게는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요,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호의를 입게 되었고, 우리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할 장소는요, 우리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우리가 매일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일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해야 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키시는 우리 평택 성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